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명절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사실 대부분이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아까 우리 일찍 온 애들이, 교회 일찍 온 우리 아이들이 세배한다고 한 목양실로 또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세배 땅바닥에까지 하는 건 좀 바닥이 신발 신고 다니는 데니까 인사하고, 급히 보니까 또 좀 저기 지폐들이 좀 있어가지고 급히 한 장씩 좀 나눠주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절이라고 저에게 선물도 주시고 또 풍성한 마음도 표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명절이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답게 되고, 또 이제 집에 가도 저희 집에 오는 모든 친척들, 제 동생들, 또 저희 어머니 모든 가정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명절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소수로 껴가지고 안 믿는 친척들 안에서 나만 소수로 껴서 참 여러 가지 불편한 그 마음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을 거고,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이런 가정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런 그 사회에서 눈치 보고, 또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느라 너무 타협하지 못하고 신앙에만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또 때로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친척들은 아니 우리 문화나 우리 가족의 가풍도 맞춰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때로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교회니까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빌라델비아, 또 사대,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을 배우는데 저에게 이렇게 되게 환하게 아름답게 기억나는 그런 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큰 칭찬을 받은 교회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느냐?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없는 것 같아요. 야, 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저 가난한 거 봐라. 우리 친척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 겸 교회에 왔을 때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네. 천막에서 그 수도도 없는 데서 모여서 살면서 정말 변변한 살림살이, 세간살이 하나 없이 저희들 아마 얼마나 초라하게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샤워 안 하면 못 견디는 제가 어렸을 때 샤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샤워를 한다는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을 우리 친척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그들에게 느껴졌을까? 그런 생각들을 거꾸로 해보면서 우리 교회에 오늘도 이제 가족들 중에 소수이고 내 믿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명절을 맞이해야 되는 여러분들, 또 이 사회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잘 살잖아, 니네도 예수 믿어 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나라 제1의 기업 삼성 원불교 재단인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손해도 보면서 살아야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이런 날도 교회를 가냐? 종교에 미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별 것 없네. 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뭘 저래 라는 취급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대가 별로 되지 않는,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사회에 큰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선 이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원래 이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도 가면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게 사랑한다, 형제, 필로스하고 아델포스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죠.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지만 사실 이곳은 아주 로마의 그런 우상숭배 그리고 이 돈의 권세가 지배하던 곳이죠. 이곳의 이제 이 지리적인 특징은 뭐냐면 아주 지진이 자주 나던 곳이라고 해요. 제가 미국 서부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가끔 가다가 현지인 교회를 이렇게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완벽하지 않은 영어지만 이제 영어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설교에 항상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건 지진이에요. 지진. 이 미국 서부는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사람들은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 사실 우린 지진은 남 얘기잖아요. 솔직히 뭐 어디서 3점 몇 지진 났다. 어쩌다 한번 뉴스 나오고 막 조금만 가게가 흔들려도 막 우리나라에 대서특필되죠. 필라델비아라는 곳은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이 1세기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이렇게 어떤 한 세기를 정말 지르는 정말 지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큰 지진을 겪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생겨요. 자연재해를 겪다 보면 트라우마라는 게 생겨요. 가족들 안에 누가 여러분 질병으로 한 분이 돌아가셔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에게 건강염려증이 생기기 쉽고, 가족 중에 누가 사고로 생명을 잃으면 우린 그때부터 사고에 대한 공포가 생기잖아요. 이 필라델피아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름은 필라델피아인데 남을 사랑하기는커녕 지금 자기를 지키기도 어려운, 혹시 날 자연재해를 항상 대비해야 되는 이런 각박하잖아요. 이런 도시의 특징이 각박하고 내가 뭔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인가?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도시예요.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더 큰 이제 손해를 입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도시인데 다 로마에서 계획한 도시입니다. 에베소 이런 도시 다 로마에서 계획한 도시인데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상인들의 길드, 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농촌, 어촌 지역에서 사셨습니까? 저는 그런 데 살지 않아가지고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조합에 가입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조합이라는 것에 이제 내가 가입되느냐 안 되느냐는 너무나 큰 거죠. 내가 수협에 가입돼 있지 않다.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다. 그럼 내가 고기를 잡아도 팔 수가 없죠. 내가 농협에 가입돼 있지 않다. 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내가 쌀을 수확해도 판매할 곳이 없잖아요. 로마의 계획 도시에서는 다 길드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입하려면은 공통되는 조건이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거죠. 황제 숭배를 해야지 이제 이 조합에 가입해 주니까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가입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그다음에 자기 생업도 바꿔야 되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던 농사일을 버리고 일용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땅을 가지고 농작해봤자 그것을 판매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농사하는 데에 그냥 가서 품앗이 같은 걸 하거나 품팔이를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누굴 도와줘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 도와준다 그러면 너부터 잘 되라 라고 얘기하기 쉽겠죠.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 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느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안 돼. 저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해. 저 교회가 어떻게 이웃을 도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이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신앙도 지켰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웃사랑이라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야, 니네나 너를 좀 도와라, 너네 자신이나 좀 잘 살아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신앙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이제 아주 어려운 유혹의 지점이 있었어요. 3장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들 주변에 있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나 유대인 출신으로 나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사람들의 신앙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1세기에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 성이 뭐야? 나는 전주이시야. 어디 오랑캐 같은 게. 나는 레위 지파야. 이거 얼마나 강력해요. 난 유다 지파야. 우리 18대 손 할아버지가 다윗이야. 난 18대 손 할아버지가 양녕대군이거든요. 족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아니, 나 유대인이고 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 황제에게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 아니야. 왜 너희들 이렇게 꽉 막혀 있어? 야, 아니 무슨 매주 그렇게 예배를 한다고 그래. 신앙생활 대충 해. 나도 한때 신앙생활 했어.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진짜 신앙 없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 좀 우리랑 같이 놀자. 안 흔들려요, 우리는. 근데 교회 장로님이야, 사장님이. 회식하자. 폭탄주 돌려. 이때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 교회 야, 임마, 너 교회에서 뭔데? 너 뭐야? 집사야? 나 장로야. 그죠? 그럴 땐 내가 나가야 돼. 난 목사다.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는데. 목사는 또 직장생활 안 하잖아요. 그죠? 목사 다 돼야 되나? 아니, 그렇게 나올 때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 저 사람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술도 먹고 2차도 가고 장로야. 근데 나는 2차도 못 가고 술도 왠지 꺼림직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 사장도 아니고 사원이고 저 사람 자르면 나가야 되고 난 뭘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나는 믿음 좋아. 나도 다 교회 다녔어. 나도 다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꼬셨다는 거죠. 너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앞뒤가 꽉 막힌 인간들이야. 우리 친척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복 받는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자식들 천막에다가 재우고 이 추운 겨울에 난로도 없는 천막에 자식들은 자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걸 하고 있는가? 아마 우리 친척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만 믿고 있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꽉 막힌 사람들. 야, 그냥 조합에 가입해. 황제한테 절 한번 하는 척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너 자식들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먹고 산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개척을 할 때 목사님들이 목사님 개척에 부르심이 있어? 그러면 해야지. 이러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 시은이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시은이가 막 태어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너무 먹어서 살 빼야 됩니다, 우리 시은이. 아무 걱정할 게 없거든, 사실. 근데 우리의 논리는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큰일이 벌어질 것인 양. 누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사실 이 사람들은 앞에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왜 회당이라는 말을 썼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교회, 처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식으로 번역했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거의 없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다니다 보면 가끔가다 주일시 시나고그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정통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이 야, 나도 황제 저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여기서 경제적으로 수입을 더 얻어서 너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유혹이 됐겠어요. 그런 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7 교회 중에요, 가장 늦게까지 없어지지 않았던 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가장 작았는데 가장 없어지지 않았고, 제가 좀 더 고증을 해봐야 되지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 몇 편을 들었는데 한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2차 대전 이후까지 터키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터키가 이제 무슬림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있지 못하고 이제 그리스로 옮겨갔다는데 가장 늦게까지 존속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우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큰 일을 못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에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70명으로 시작한 부족입니다. 그런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이루셨잖아요. 바벨론 아수르 애굽을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아무리 배워도 내 눈에 딱 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할 것 같이 보여요. 교회를 개척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개척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2005년 당시에 개척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이 한 3억 정도 된다라고 스스로 계산을 했습니다. 한 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목회자 아들이고 제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건 금 한 돈 반짜리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팔아봤자 한 30만 원 나오나 지금?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 제가 청년들만 목회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초창기 멤버가 전부 다 미혼 청년들이었어요. 예. 자기들 자리 잡기도 어려운 사람들. 3억이 어디서 납니까? 그죠? 지금 3억도 큰 돈인데 시계반을 돌려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개척됐냐? 저와 함께 하던 우리 청년들이 저하고 함께 한 4천만 원 정도 헌금을 했고요. 나머지는 우리 교회를 지금도 와본 적이 없는 익명의 분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 세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경험한 거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수많은 난관들을 넘어서 이곳에 교회를 이전하기까지 큰 능력을 가지고 많은 연봉을 가지고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누가 헌신하느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오늘 3장 9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를 유혹하고 야, 니네는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 있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야, 그렇게 경제적으로 손해보고서 어떻게 자식 키울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종용했던 사람들, 필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절하게 만들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마음 깊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거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옳은 길을 간 거고 저 사람들이 진짜 축복을 받는구나.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요새 명절이 되고 가족들 이제 제 그 육체적인 친족들하고는 장례식 때 한 번씩 모이거든요. 저는 명절 때는 가지 않으니까. 장례식에 가면 이제 다 우리 친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장례식 때는 제가 한 1박 2일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가서 장례식장에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친척들이 다 옵니다. 내가 짱이에요. 왜 내가 짱이냐? 목사기 때문에 짱입니다. 그럼 왜 목사가 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가 짱입니다. 이거 할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친척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상당수를 개종시키셨어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네? 제 사촌들이 와가지고 형님 올해 집사 됐습니다. 야 임마 인제 집사 돼가지고 임마 이 자식. 그래서 11조도 합니다. 아 그래? 오케이. 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특히 저희 이시 종자들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돈만 믿고 세상 것만 믿고 살아가던 우리 종자들이 말이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큰아버지 유명한 비리 공무원이셨다고. 예? 아니 이런 분들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 물질을 내놓는다고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승리자구나 하는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거기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거를요 나만 알고 있었어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들도 우리를 꽉 막힌 사람이고 쟤는 종교에 미친 사람이고 저 설날에도 저거 봐라 가족이고 뭐고 없이 예배드린다. 잘한 앞뒤가 딱 막혀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게 맞구나. 그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방법이고 그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구나.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이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신앙을 흔들던 사람들이 내가 그때 너에게 그래서 미안하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니까 그 말을 듣게 해주신다는 거죠.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여러분들이 우기고 여러분 생각대로 했던 일들 중에 진짜 잘했다 이런 일이 있나요? 저는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우기고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어서 추구했던 것들 중에서는 후회 안 되는 일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주변에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보 같다 그러고 미련하다 그러고. 근데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항상 잘했구나.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명절날은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늘 불안하고 소수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에 뭔가 넌 잘못 살고 있어. 너희 부모님 잘못된 선택을 했어.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명절을 보냈는데 이제는 저하고 피를 안 섞은 분들도 다 저하고 같은 친족이 되고 가족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명절을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승리하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왜 말씀은 말씀이지 인내의 말씀일까요? 왜 인내의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내가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인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만 해도 배고파지기 시작하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내일부터 계획하려고 그러면은 집에 고기 선물 옵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장어 먹자 그러고 희한합니다. 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이어트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당장에는 손해지만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는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면 되세요. 믿으세요. 이 정도면 되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느냐. 그것만 된다면은요. 인내의 말씀. 그리고 또 왜 인내의 말씀이냐. 첫 번째로는
어렵고 힘드니까 처음에 손해를 보니까, 두 번째는 오래 걸려야 열매가 나타나니까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당장 오늘 내가 심어서 오늘 거두는 게 아니고, 심으면 한참 수고의 시절이 지나다가 네가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 어려움과 환난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난 한 5년 보세요. 막 경제가 요동치고 코로나로 막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면서 금리가 0.5%에서 3.5%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겪습니까? 이게 시험이거든요. 시험은 변화가 심할 때 생기는 거예요. 스테디할 때는 시험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 한 5,000년 동안 스테디하게 가난하고 시험이 별로 없었어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우리는 굉장히 큰 시험을 겪고 있어요. 그죠? 한 2년 지나면 거지 된 것 같다가, 한 또 2년 지나니까 집안 사기를 잘했다. 다 미친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왔다 갔다 왔다 제자리로 와. 2버튼, 3버튼, 4버튼, 3버튼, 2버튼으로 다시 온다고. 예? 근데 우리는요, 세상 유행에 맞춰가려고 하니까 계속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트렌드를 맞춰가야 될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주님께서 주신 삶을 지켜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또 지진이 나겠죠. 필라델피아로 말하자면. 또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는 어려운 위기들이 닥치겠죠. 갑자기 야, 진짜 이번에 우리 길드에서 황제 숭배에 정말 안 한 사람 있는지 또 조사해. 예수장이들이 있는가 또 조사해서 내보내 할 때가 또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축복을 하세요.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좀 이번 주에 저에게 색다르게 다가왔는데, 그냥 예전에 저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 그래,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저희를 하나님 나라에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만 봤는데요. 여러분이 필라델피아는 지진이 크게 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모든 도시는 대리석으로 큰 기둥을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호텔과 모텔의 차이가 뭐예요? 모텔은 그냥 바로 현관문이 있어요. 호텔은 다 기둥이 있고 비 안 맞는 캐노피가 쫙 있고 한참 들어가야 문이 있죠. 이게 다 로마식 건물이에요. 큰 기둥들이 있죠. 심지어는 그 기둥들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막 조각돼 있어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기술과 또 돈이 들어간 로마의 건축물들. 그 큰 기둥들이 지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무너졌겠죠. 로마의 돈과 그 건축물들이 다 무너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세상에 그 로마의 건축물들도 무너지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는, 이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너희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계산법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작은 능력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큰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봤습니까? 난 이런 건 봤어요. 그런 분들이 거지 돼서 하나님 의지하는 건 봤어요. 그래, 돈이 많은 채로 큰 능력을 가진 채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참 소수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름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필로스 아델포스 할 수 있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왜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계산법을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살기에 유리합니까? 아니면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는 게 유리합니까? 모세를 한번 따져봅시다. 애굽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유리합니까? 광야로 나가는 게 유리합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골리앗 앞에 서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어차피 병역에 자기는 의무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집에 있는 게 안전하고 유리합니까? 안전하고 유리한 길을 택한다면요, 이들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켰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 내가 예상하는 일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번 주에 제가 SNS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책에 썼다라고 알려줘서 참 은혜가 있었어요. 상상력을 지배당하는 사람은 선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상상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망상한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상상력,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나에게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를 현실을 넘어서서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우리는 선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길을 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 이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지진과 가난을 두려워하면서 또 이 사회에서 더 열등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까봐, 잊혀지는 사람이 될까봐 이렇게 걱정하는 거. 이걸 요새 뭐라 그래요? 영어로 FOMO라 그러잖아요. 그죠? Fear of Missing Out. 사실 저는 이 FOMO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개척을 할 때 딱 이 느낌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개척을 하니까 제가 큰 교회에서 많은 경력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을 때에는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세상에서 제가 그냥 잊혀진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심리적으로는 압박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셨을 때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에서 마이너리티가 되지 않을까 포모에 시달리는 거예요. 혹시나 잊혀져 버리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으면 어떡하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주실 놀라운 미래를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떤 상상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 너한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와서 너에게 무릎 꿇게 돼 있다. 그렇죠? 또 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 저런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실패하게 될 텐데 너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왜 실패하냐면 늘 변화에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초조해하고 해서 영혼을 모으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왜 영끌하죠? 왜 젊은이들이 영끌해서 주식하고 왜 영끌해가지고 코인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자기만 가난하게 될까 봐 두려우니까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 넘어가는 젊은이들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둥이 되느냐? 바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명절이지만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제 우리가 봉사활동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청서를 동봉했습니다. 다르크라고 하는 곳은요, 마약 중독자 출신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마약 중독에서 이제 다시 재활해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12명의 전직 마약 중독자들이 재활을 꿈꾸면서 살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멘토링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역을 좀 요청받고 이제 여러분에게 광고합니다. 또 청소년 행복재단, 여기는 이제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세운 재단이에요. 위기 청소년들, 특별히 이제 저도 입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 위기 청소년이 되고 이들이 보육원을 나가게 되면은 부모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또 여러분 상상하시다시피 위기 청소년이 돼요. 남자들은 범죄자, 여성들은 미혼모가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이들을 정말 멘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들 만나고, 이 아이들 무서운 아이들 아닙니다. 다 잘 우리에게 맞는 사람을 배치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교육받고 이 아이들의 말하자면 후원자 같은 게 되어주는 거죠. 영적인 후원자,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정부에서 나와요. 근데 이 아이들 돈 받으면 뭐예요? 술 먹고 범죄하고 엉뚱한 짓 하는 데 쓰고 또 같이 범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사회를 지탱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정부가 이 세상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 같죠?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건 필로스 아델포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는 경쟁에서 처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경쟁의 사닥다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사회에서 내쳐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르크와 우리 청소년 행복재단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다는 거,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탱해줘야 이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법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 아이들이 회복이 됩니까? 알다시피 더 큰 범죄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더 큰 범죄 수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까요?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번 명절에도 바캉스 가겠죠.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누가 이런 데 관심 있느냐?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믿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회에서 봤을 때는 쟤네 차 봐라, 쟤네 집 봐라, 쟤네 살아가는 거 봐라, 쟤네가 무슨 사람들을 도와주겠냐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신앙의 길은 다이어트보다는 힘듭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당장은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청소년들과 교제를 한다라는 것 자체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했을 때 결국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우리 이웃에 있는 소외되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하는 것이 제 사역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안 만나보잖아요. 좋은데 화려한데 프라하, 파리 이런 데만 가고 싶잖아요. 저는 붕아, 다얍 이런 데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네팔 오지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겁니다. 왜? 거기가 축복의 길이고 거기가 생명의 길이거든요. 거기로 인도하는 사람 이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벌면, 여러분들이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즐기라고 TV 광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막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도록 하는 사람 저잖아요. 저는 계속 이걸 개발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이 또 우리의 이웃일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우리의 이웃이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이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죠.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13장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세상의 빛교회 당회장이 아니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다.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축복하신 것처럼 너를 유혹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너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실 것이다. 저는 여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적어도 내 친척들, 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네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더니, 네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네가 복을 받았구나. 전 여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제가 사회에서 유명해서가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집 아이들, 내가 낳은 아이들 키우는 거 너무 쉬워가지고 또 다른 아이를 또 데려왔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으면 어떻게 입양을 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니까 또 다른 자녀를 제가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해도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우리에게 되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또 입양하지 않았습니까? 화요일 날 가정에 귀한 생명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이쁘던지. 예? 그 집에서 나온 애들보다 훨씬 이쁘더라고. 아니, 적어도 내가 볼 땐 그래. 그래서 진짜 이뻐요. 너무 아름다운 생명. 정말 앞으로 정말 많이 안아주고 싶고, 정말 많이 기도해주고 싶고, 정말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거죠. 누군가 또 저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또 친척들 안에 가서 내 믿음의 목소리 낼 수 없는 그런 저의 1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명절을 보내셔야 되는 분들 여기 또 계실 거예요. 또 때로는 그 자녀들처럼 아유, 저 예수 믿으면서 교회나 잘 다니지, 저들 돈도 없어가지고 이번 명절에도 그냥 왔구나, 이렇게 눈치를 보여준다면 그게 바로 저의 과거였어요. 저의 어렸을 때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했다 칭찬하시고 진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주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조금만 더 지키면서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